이어서 햇빛입니다. 시작하고 있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우리 다모임 정기법회 날입니다. 그런데 화면이 좀 삐딱하죠? 조금 삐딱한 대로 해야겠네. 오늘이 입춘이라고 해요. 네. 뭐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예, 겨울이라는 게 추워야 또 인간들의 삶이 1년을 주기로 적절하게 유지되어 가는 것 같고요. 또 그 겨울을 극복하고 살아남는 것이 인류의 역사다라고 할 텐데, 우리가 참 인간이다라고만 나를 규정하기보다는 중생이라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나를 보자면, 중생으로의 아픈 삶을 언제 극복하고 몸에 구속된 이 아픈 삶을 청산하고 벗어나서 불사, 죽지 않음이 실현되고 열반을 실현할까? 그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다. 사실은 지난 부분이 우리가 정말 아침 시간에 보름이면 3번을 포사를 하잖아요. 그 포사를 하면서 늘 우리가 되새기는 것이 나의 지향점은 하락하니다. 내가 형편상 현재 특히 이제 제가자로서 세간의 삶을 살아내느라 가족과 더불어 경제 활동을 하는 이제 이런 제가의 삶을 살면서 거기에 따르는 많은 아픔들을 겪어가고, 그 가운데 그래도 부처님에 의지해서 조금씩 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겠다. 그러고도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나겠다. 이런 중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제까지나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삶에 만족하지 않겠다. 나는 부처님이라는 스승에 대한 이 믿음, 이 의지하는 마음을 끝내 놓지 않아서 언제든 아라한을 성취해서 이 윤회하는 아픈 삶을 청산하겠다. 사실은 이게 불교 신자들이 놓치면 안 되는 궁극의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포살 날에는 조금은 더 그 지향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일상의 5계보다는 좀 더 출가자의 버금가는 8계를 지낸 이렇게 포사를 벌써 우리가 한 3년 가까운 시간을 또 놓치지 않고 포사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 빠뜨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요. 잘 오늘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무튼 지원부부님 아침마다 우리 만나면서 특히 이제 오늘 공부 내용을 잘 또 압축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기왕이면 이렇게 좀 얼굴 자주 뵐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2가지 이야기만 좀 드리려고 해요. 한 가지는 우리가 3년 넘는 시간 동안 진행해 오고 있는 게 수요일 저녁 시간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거든요. 요번 주에 우리가 126번을 공부하죠. 5번까지 했어요. 그죠? 이제 6번을 할 차례죠. 그래서 아마 올 8월에는 152번까지 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해서 마치게 되죠. 대략 4년의 불사가
아마도 세계적으로도 그죠? 우리 공부가 그냥 마지막이니까에 한번 읽고 가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 경의 의미를 상세하게 파헤쳐서 정말로 이 152개의 경들 가운데 우리가 부처님의 의도를 어떻게 배워 알고 실천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뭐 우리 43번, 44번 교리문답의 큰경, 작은경 같은 경우는 경 하나를 가지고 7주, 8주를 막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4년 가까운 시간 만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니까야를 관통을 완성하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히 이제 대구 스리랑카 선언의 위지타 완사 스님 또 좀 도움 주시면서 이렇게 커다란 불사, 정말로 어찌 보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이런 공부 과정이 완성되는데 기왕이면 그 회향 법회를 스리랑카에서 개최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셨죠. 그래서 뭐 그리합시다라고 뭐 우리 다 같이 이제 동의해서 그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법회가 완성되는 거는 이제 8월이지만 11월 달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뭐 5박 7일 요 정도 이제 스리랑카를 다녀오기로 했죠. 그동안 뭐 지난달에도 우리가 의논을 같이 했고 그래서 현재 그 안으로 최종 안으로 나온 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따가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 의견 더 주셔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것으로 그리하려고 합니다. 자, 현재까지 의논된 바로는 스리랑카에 도착을 하면 첫날 그 위지타 완사 스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스리랑카 사원에서 마지막 니까야 관통법회의 회향법회를 할 거고요. 그리고는 뭐 그래도 또 거기까지 갔는데 공부만 하다 올 수는 없어서 한 이틀은 성지순례 관광하는 시간으로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스리랑카 사원 중에 한국에 보면 요 김해하고 대구하고 저 경기도 안산하고 세 곳에서 선원을 운영하는 곳이 마하메우나워 선원이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한국 불교식으로 말하면 종단 이렇게 봐야겠죠. 한국 마하메우나워 선원 쪽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저에 대한 초청 뭐 그런 이제 개인적인 좀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뭐 함께 이제 의논을 좀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틀은 마하메우나워 선언으로 가서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템플 스테이. 약간 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한국식으로 말하면 템플 스테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을 그야말로 스리랑카의 사원에서 우리가 직접 삶을 경험하는,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니카야를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신행을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날 위지타 완사 스님의 주선으로 마지막 니까야 관통법회, 회향법회하고, 이틀은 성지순례하고, 그리고 이틀은 마하메우나워 선언에서 이건 뭐 표현이 어려워서 우리말로 치자면 템플 스테이를 하는. 근데 거기에 근데 또 한 가지 참 좀 좋은 일이 좀 있어요. 제가 오래 알고 지내는 이제
한국 불교에서 한 40년 세월 동안 제가 이 법사로서 전법에 그 앞장서 오신 뭐 아주 그 법회를 크게 운영하시는 제가 법사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된 얼마 전에 출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저보다도 위죠. 40년 넘는 세월을 제가 법사로서 법회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요번에 이제 출가를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스리랑카의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저도 좀 데려가 달라 하면서 스리랑카에서 테라와다적으로 그 계를 받고 싶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하메우나워 선언에 계신 그 스님들하고 스리랑카 본원의 허락까지를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틀 동안 마하메우나워 선원에서 템플스테이 이건 머무는 동안에 두 번째 날에 이 스님의 그 테라와다 비구로의 출가 의식을 함께 진행하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을 몰고 다니는 그룹이 못 돼서 얼마의 사람이 갈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따 토론 시간에 의논해서 이제 결정을 딱 지으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세상에 공지를 해서 이런 5박 7일 스리랑카 일정을 함께 하고 싶은 공부하는 사람, 네, 이렇게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녀올 생각인데, 아주 그 마침맞게 그 스님의 그런 테라와다 비구로서의 출가 의식까지가 더해지면서 우리 일정이 좀 모습을 잘 갖추게 되었어요. 일단 그 이야기 여러분께 일단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말씀드리고 이따가 토론 시간에 더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소카 부부님. 네. 이 아니고 나도 맨날 헷갈려. 수자타 부부님. 내가 수자타 부부님 쳐다보면서 아소카 부부님 그래서 되게 이상했겠다. 수자타 부부님하고 수자타 부부님 우리 두 분 이제 따님이 그러니까 우리 다음 달 법회 전날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물론 저도 참석을 할 겁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법회에 우리 공부에 참 주축이 되는 두 분의 이런 그 혼사를 제가 좀 축하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게 두 분께서 그 따님하고 사위하고 데려다 앉혀놓고 너네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좀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저는 늘 이런 표현을 써요. 행위의 중심은 현재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눈은 미래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게 눈이 미래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행위의 중심 자체를 미래에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 있거든. 그러면 지금 삶이 망가져.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이건 중심에 업이 있고, 업이라는 거 나는 누구냐를 말할 때 업을 잇는 자, 그죠? 지금 나의 행위, 지금의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이 업을 잘 지어가지고 잘 이어가면 향상하는 사람이 될 거고,
업을 잘못 지어가지고 나쁘게 이어가면 퇴보할 거잖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인가? 요거라고. 그래서 젊은이든 늙은이들을 막론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행위의 중심은 현재에 두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현재에 두는 것만으로는 또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해요. 수자도 부분이 우리 지난번에 그 스피드와 벨로시티에서 속력과 속도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어. 그런데 가자라고 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세상에 속력은 확보를 했는데 방향이 어긋났어. 그러면 내가 가야 하는 길하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나는 결국 멀어지는 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을 공부하자. 이 가르침에 내가 의지해서 삶을 이끌자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방향성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달려가면 달려가는 만큼 내 삶이 부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접근하고 있느냐. 요거라는 거죠. 행위의 중심을 현재에 둬야 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 지금 달려가지 않으면서 지금 걷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생각으로만 어디를 보고 있어가지고는 하나도 얻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달려야 하는데 지금 달리는 이 삶이 어느 방향으로 달려갈 것이냐. 그죠? 나의 미래가 지금을 쌓아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지금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이것이 부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런 삶의 결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측면이죠. 속력과 속도.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함께 말하자면, 정말 특히 이제 젊은이들, 참 얼마나 이쁜 따님에 이제 사위가 또 얼마나 이쁘겠어. 그 두 젊은이들에게 엄마 아버지 참 그 말 해주면 참 좋겠어요. 행위의 중심은 현재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눈은 미래를 놓치지 마라. 지금 달려야 한다. 그러나 그 달리는 속력만큼 방향성, 방향을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방향을 잘 모르겠니? 그때는 엄마 아빠한테 물어라. 그죠? 요것도 중요한 거야. 아이들이 사실은 재현 부모님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어른이라는 의미가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시행착오 다 거쳐봐가지고 이런 게 어른의 의미잖아요. 가장 너희들을 가장 사랑하는 어른이 니네 엄마 니네 아빠다. 모르겠으면 물어라. 이래 말해줄 수 있는 거. 저는 두 분이 그 사랑하는 두 사람을 이끌어주는 어른으로서 이런 역할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주제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수자도 고모님 기억하실까? 우리 마음의 제스처라는 말이 있었죠. 어떤 중학생이 글을 썼어요. 성당 다니는 친구들이 무엇 할 때든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100m 달리기를 할 때도 그렇고 걔네들은 아주 어떻게 해야지? 이래야든가? 이제 성호를 긋는다 하잖아요? 그걸 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고 정말 저렇게 성호를 딱 긋고 달리고 성호를 딱 긋고 시험 보고 이러면 되게 잘할 것 같다는 거야, 마음에.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절에 계속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좀 그렇다고. 불교에는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한 거야. 불교에도 제스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몸으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바라는 것이 마음으로 하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마음의 제스처.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불교의 통합된 수행이 사념초잖아. 그 사념초의 중심된 테크닉이 뭐예요?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사티,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자. 눈 뜨자. 바깥 세상 말고 나의 내면으로 눈을 떠서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자.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하자. 이거 사티마. 그러면 이러한 발견된 상태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죠. 판단의 기준은 부처님이 주셨죠. 그 기준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삼빠자나. 그러면 발견해서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틀렸다, 잘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 발견해서 보니까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 이런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고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아따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따피 삼파자누 사티마라고 하는 이 사념초 수행이 제시하는 포괄적 수행 방법. 요거 사실은 이거는 어렵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바깥쪽으로 휘둘리는 삶에서 안으로 내 삶을 보는 내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눈뜨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일반적인 테크닉이 바로 아따피 삼빠자모 사티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천주교에는 이렇게 성호를 긋는 게 있는데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불교에는 뭐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몸으로 하는 제스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마음의 제스처가 있습니다.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이런 제스처가 있습니다 하고 설명하고, 자, 시험 볼 때 몸으로 성호를 긋는 몸으로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성당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 그대는 허용되는 자리라면 목소리를 내서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하고 해도 좋고, 허용되지 않는 자리라면 그냥 마음속으로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하는 마음의 제스처를 취하고 시험을 봐라. 100m 달릴 때 마음의 제스처로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하고 뛰어라. 몸으로 하는 제스처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대를 이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꼭 중학생, 고등학생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 진짜 요즘 청년 30대 이래 해도 그들의 삶에서 정말로 그들의 삶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내적으로 나에 대해서 눈 떠가지고 잘 선언된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자, 옳음은 유지 향상하자, 이런 노력을 하면서 이거보다도 강한 제스처가 없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행위의 중심은 현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눈은 미래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요 방향성에다가 구체적으로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마음의 제스처, 요 이야기를 곁들여 주신다면 두 분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아무튼 두 분 축하드리고요. 아이들 앉혀놓고 엄마가 한번 해봐. 충분히 할 수 있고, 사실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말하자면 아내로서는 아내로서의 역할에, 남편으로서는 남편의 역할에 최선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이제 부모로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최선의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뭐. 예, 그런 공부하는 입장에 대해서 제가 또 우리 함께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꼽아드려요. 활용하셔요. 정말 축하하고요. 자, 그러면 보자. 제가 할 얘기는 다 한 거 했죠? 스리랑카 이야기하고 두 분 결혼 축하드리는 거 하고. 자, 독송집 364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부님, 지영 부부님. 364쪽입니다. 자, 우리말로만 독송합니다. 안구 따라니까야 넷의 모음의 55번 동등한 삼경 1번.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바가에서 수수 마라기리의 베사칼라 숲에 있는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서 나콜라피타 장자의 집으로 갔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나콜라피타 장자와 장자의 아내 나콜라 마따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나콜라피타 장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의 아내 나콜라 마따가 어린 나이에 어린 저에게 온 이래로 저는 마음으로도 저의 아내 나콜라 마따를 넘어선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 몸으로야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저희는 금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하고 내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장자의 아내 나콜라 마따도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어린 나이에 어린 나콜라피타 장자에게 온 이래로 저는 마음으로도 나콜라피타 장자를 넘어선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 몸으로야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저희는 금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하고 내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장자들이여, 만약 부부가 양쪽 모두 금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하고 내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한다면 양쪽 모두가 동등한 믿음, 동등한 계, 동등한 보시, 동등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금생에도 서로서로를 보고 내생에도 서로서로를 본다. 양쪽 모두 믿음이 있고 아낌없이 베풀고 제어되고 법답게 생활하는 그 부부는 서로서로 사랑스럽게 말한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이 있고 편안함이 생긴다. 양쪽 모두 계를 가진 그들에게 적들의 불만족이 있다. 동등하게 계를 지키는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법을 행한 뒤에 신들의 세상에서 기뻐하고 소유의 삶을 원하는 그들은 즐거워한다.